자, 오늘 본문 말씀 살전 4장 13절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이요.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oday's Bible verse, 1 Thessalonians chapter 4 verse 13 through 17. 살전 4장 1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살전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봉독을 해줬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예수 공중 재림과 휴거의 오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아셨습니다. 살전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공중 재림과 휴거의 오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아셨습니다. 제목이라는 말은 절부라는 말씀이에요. 제목이 말씀하듯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뭐 하겠다는 거야? 오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오해를 했냐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야? 오해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성경 구절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휴거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휴거의 이 내용은 뭐냐면, 주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시긴단 말이에요.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공중으로 쫙 재림을 하시면은 신실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실한 성도들은 뭐냐면 전부 몰라 하늘로 공중으로 쫙 뭐 한다는 거야?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중에서 재림주를 만나고 이 지상에는 7년 동안 뭐냐면 환란이 있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이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믿고 있다고요? 전 세계 기독교인이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한 구절만 줄게요.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실체를 제가 발견해 볼게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장이야. 종말에 대해질 어마장창한 징조를 예수님이 전부 설명을 하시면서 어떻게 종교를 지었냐면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즉시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언제? 환란이 있고 난 후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영광을 오는 곳을 보리라. 영광으로 인자가 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게 될 줄 아멘합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큰 영광으로는 언제 오신다는 말씀이야? 맞아요. 환란 후에 온다는 얘기인데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공중으로 다 들림받아가지고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이 임한다는 거는 성경에 비춰서 맞아요, 안 맞아요? 거짓말이지. 그건 참이 아니야. 거짓이지. 그건 진리가 아니야. 비진리지. 이렇게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영을 분별해요? 이 성경을 가지고 영 분별하는 거예요. 사람 수가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이 모인다고 능사가 아니야. 왜? 성경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도 내가 너에게 말한 율법의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경에 뭐냐면 기록된 대로 구속사역을 이루어요. 숫자가 능사가 아니야. 비록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복받는 장소예요. 이사 5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하느니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하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파다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면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다 형통하게 이룬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은 천지는 없어졌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구속사역을 이루어요. 그러면 전 세계 기독교니 예수님 재림할 때 공중으로 코도 패고서 랩처를 해가 들림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말대로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이 있는다는 얘기는 새빨간 뭐가 되는 거야? 속된 편의로. 맞아, 거짓말이 되는 거야. 그건 다른 복이며 갈라서 1장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뭘 받느냐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한 우리나 하늘에서 나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전파가 될 때가 와요. 온 천하로 미디어가 수십 개 TV를 갖다가 놓고서 전파가 될 때 와요. 그래야 이 세상 끝이 가까워요. 이 천국복,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개런티가 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가 되리니 그제야 뭐가 한다 그랬어요?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잖아. 저 사우스코리아에 가면, 대한민국에 가면은 다미 선교회의 이장님 목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주냐면 1991년 10월 28일 날, 저는 그 당시에 여기 NY에서 뉴욕 대학에서 PhD 하고 있을 텐데, 그 당시에 자기들만 하늘로 쫙 가는 거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코업이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집도 다 팔아가지고 교회 갖다 다 바쳐서, 직장도 다 그만두고 대학생도 대학가 다 그냥 기법하고서 논 바쳐 논 팔아 밥 팔아가지고 전부 교회 갖다 바치고서 소고 있고 자기들만 10월 28일 날 들림 받은다라는데 10월 29일 아침에는 힘차게 밝아올랐어. 그럼 뭐가 됐다는 거야? 맞아요. 불발이 됐다는 거지. 집 팔고 논 팔고 다 갖다 교회 바친 사람도 뭐 먹고 살 거요. 예?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도 2011년에 5월 21일 날 해럴드 캠핑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이자는 28개월을 하면서 오픈폼에서 2011년 날 5월 21일 날 성경적으로 다 갖다가 붙여가면서 증거를 해서 오픈폼에서 2011년 날 5월 20일 날 지구에 종말이 오고 신실한 성도들은 처음 하늘로 구원한다고. 그렇게 오픈폼에서 당당히 10주년 이상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는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픈본부 추정하면서 랩처가 될 것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역시 또 5월 21일 아침에는 심차게 뭐 했어요? 밝아올랐어. 그럼 그것도 뭐? 다 거짓 선지자 망언이야.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방자에게 말한 것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라고 성경을 선포를 해요.
패러디 캠핑 같은 거는 한 번 펑크난 게 아니요. 여러분들이 웃고 계신데 그들뿐만이 아니요. 교회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랩처를 신봉하다가 전부 불발로 끝났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야? 맞아요. 성경의 무죄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랩처된다는 성경적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오늘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부 이렇게 신실한 성도들이 들림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사 3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덤벙덤벙 읽어주란 말이에요.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 더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것들을 명하였습니다. 했어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일단 누가 온 거냐면 하나님이 희원으로 뭐냐면 인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그리고 구름 속으로 성도들이 쫙 끌어올라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는 것은 이건 비유의 말씀이야. 실상이 아니요. 구름의 의미를 모르고 공중의 의미를 모르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렇게 오해가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은 오해하는 것이 아니고 실상으로 깨우침 받아 여러분이야말로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살아서 맞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 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복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면 다 해야 돼. 입국 달고 있으나 많아요. 그 마당만 밟은 거예요. 여러분의 이 시간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재림하는가를 밝히 깨우침 받아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살아서 맞아야 그리스도의 나라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복된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을 한번 가보자는 얘기요. 그 실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살전 4장 13절이에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달인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했더니 교회 나니까 다 사도바리 다 형제인 줄 알아. 그건 자기들 생각이요. 여기서 형제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했어요. 영이 뭐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고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한 무리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하고 모친이 예수님 뵙기를 원하니까 주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주님 뵙기를 원하나이다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누가 내 형제며 자매냐? 이래가지고 육맥을 끊어버려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내 형제며 자매며 뭐하는가? 모친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형제들은 사도 바울의 형제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뭐하는가?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뭐하는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형제들인 거예요. 살전 5장 1절에 보면 두 형제가 나와 한 형제들은 도적과 저는 주님을 만나가지고 멸망이 홀에 임해가지고 전부 심판받는 멸망받는 형제들인가 하면 4절에 가면 재림하는 재림주가 그들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않아요. 재림주를 살아서 맞이하는 또 다른 형제들이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 형제들은. 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가 내 형제며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인데 형제며 자매라 그러잖아요. 하늘의 맥을 따라가는 자들,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형제들이요. 교회 나온다고 다 형제가 아니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자는 자들에 관해는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 너희가 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 그랬더니 뭐 자는 자 육신적으로 이렇게 슬리핑하는 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 하면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사흘이 돼가지고 수증기 곱스가 되는데 나사로가 자느니라 내가 깨우러 가느니라 예수님이.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스티븐 집사가 동족으로부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참 스티븐 집사는 마음이 이렇게 넓은 분이야. 우주를 품은 거야 예수님같이.
이방 젠타일도 아니요. 자기 동족으로부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뭐라 했냐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상에서의 마지막 한마디요. 이 말씀을 하고 자녀를 알았어요. 이 말씀을 하고 잤다는 얘기야? 죽었다는 얘기야? 네, 죽었다는 얘기지. 성경에서 죽음은 뭐냐면 잠이를 또 비유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다는 얘기는 뭐야? 이건 부활했다는 얘기. 다시 붙여 살았자. 레저렉션 했다는 얘기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안절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음은 뭐로 비유했는 거야? 지금 잠을 죽음으로 비유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않다는 얘기는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이 이생의 삶을 영위하고 죽음이라는 순간을 맞이하면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시며 어떠한 길을 가는가라는 것을 모르기를 원치 않고 뭐하는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르는 자들은 다른 이들 같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미로라.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을 모르는 자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을 훤히 깨뚫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야? 산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이름은 산소망교회라고 쓴다고 산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요. 자는 자들의 가는 길을 훤히 영혼의 세계를 꿰뚫어 볼 때 새로운 뭐가 생겨요? 여태까지 내가 평생 갖지 못했던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저를 만나가지고 인생에 새로운 뭐가 생겼어요? 다 새로운 소망이 생겼지. 산소망이 생겼지. 그래서 죽음이라는 순간을 맞이해도 슬퍼하지 않아요. 애곡을 안 해요. 이곳에서는. 왜? 훤히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성경을 만약에 이루어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본문 한번 가보세요. 다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는 것.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랍니다. 자는 자들에 관해서 모르면 소망이 있다 없다 없고 뭐 한다는가? 슬퍼한다는 거. 그러니까 장례식장과 퓨너럴 서비스에 가면 참 애골복곤하면서 엉엉하면서 눈물 콧물 흘린다는 얘기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소망을 가진 자는.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본문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는지 아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가 더 달았어요? 네, 복도 달았어요. 왜? 번쩍 어렵지만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믿습니까?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죽은 자가 너 다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뭐가 됐다는가? 열매가 되셨더라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도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1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부활한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려니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은 이건 순교자들의 영혼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누가 데리고 온다? 여기 써 있잖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여기 써 있잖아. 지금 14절에. 뭔 예수님이 와.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한다는 얘기요. 그럼 누가 친히 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하나님이 오시는 거야? 이거 2000년 동안 모든 오고 오는 세대 기독교인들이 다 봤어. 근데 왜 그들의 눈에는 안 보였나? 암송을 해도 인식이 안 돼요. 레코나이즈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영안의 눈을 가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신, 창조주의 신을 받은 자가 아니면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인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 16절 한번 가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거 누가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지. 하나님의 시온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내용이 아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두 눈을 확인했습니까? 네. 여기 써 있잖아. 여기 왜 예수님이 재림한다래.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의 말씀으로 말하는 거야? 유명한 신학자들의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 15절 보니까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주는 하나님도 주라라고 예수님도 주라한단 말이에요. 주님 그러잖아요. 기독자들이. 그럼 어떤 주냐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편 110편 5절에 보면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러니까 주가 몇이요? 예? 주가 둘이요. 성경에는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 열방을 쳐서 파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 있고 주의 우편에 계신 또 다른 주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주의 우편에 계신 주가 예수님이요. 11장 12절은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우편에 계신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이 말씀이 여기서 강림하는 주는 16절에 보면 누구라 하세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우리 살아남은 자도 결단코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얘기는 자는 자들이 살아남은 자보다 뭐 하다는 얘기야? 낫다는 얘기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잘 주목하세요. 성경 본다고 깨우쳐지는 게 아니야. 살아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육체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성경을 통해 몇 구절 통해서 증거를 해드릴게요.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했어요. 육체가 살아있어야지 뭐 소망을 갖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육체가 없는데 무슨 뭐 소망을 가져. 밀림의 왕자 사자도 죽으면은 뭐가 되는 거야? 개가 그 죽은 사자 시체 뜯어 먹어요. 그 누가 더 나은 거야? 죽은 사자보다 뭐 하는 거야? 산 개가 더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하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라 그랬어요. 온 천하 얻어도 육신이 이 생의 삶을 하직하면 유익이 있다 없다?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육신이 중요한 거예요. 육체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은 이 목숨이 온 천하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근데 사람들이 아니잖아. 종이 쪽지, 돈 몇 푼, 지폐 몇 푼 몰라고, 14시간, 16시간 요 맨하탄에서 일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서 한 10년 해가지고 몸 다 망가지잖아요. 왜 그런 거야? 무지몽매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이 육체는 온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욥기서 14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다한지 그가 뭐니 이거 어디 있느냐 했거든요. 왜 육체가 중요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에 있었는데 뭐가 아니냐? 신령한 몸이 있다 그랬어요. 육의 몸으로 있으니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 속에 말했어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는 얘기는 육의 몸이 없으면 신령한 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쭈그렁 방패가 되더라도 이 육체의 몸이 살아있어야 이 몸이 어린아이의 살보다 더 연해지게 변화를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육체가 없으면 비운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육체가 귀한 거라서 건강하고 열심히 운동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자들 상대되지 말라는 지금 만나 얘기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이런 사람만 상대해도 시간이 인생은 너무 짧아. 이해가 되세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대? 이름을 남긴대. 영어에도 이런 편이 있는지 모르겠네. 사람들이 이생사가 많으면은 잠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지는데 다 문제가 없어. 그러면 마지막에 뭐를 이루냐면은 명예와 권력을 또 주려고 발버둥을 쳐요. 왜 그러는 거야? 이름 석자 남기려고. 이해가 되세요?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는 결국은 자기 이름 석자 남기려고 발버둥을 친 거예요. 이 성경에서도 이름을 남긴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순교자들의 영혼이야. 순교자들의 영혼은 그들의 이름이 뭐냐면 생명책의 농명이 돼요. 그래서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저 캐더릭에서는 순교자들의 숫자를 자기들이 기록을 해. 교회 살던 지금까지. 그건 저희들이 카톨릭에서 기록하는 거고 순교자들의 영혼의 숫자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기록을 하신다라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은 다섯째 인이 띄어질 때 순교자들이 전부 천국 간 거라고 했어. 천만 말씀. 제단 아래서 자기들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보복해달라고 애골복구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며 가라사대 저희 동무 종들도 저희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뭐하냐면 기다리거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이사 65장 17절에 보면은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의 생각이 안 나요. 낙원의 세계만 들어가도. 근데 순교자들의 영혼은 다섯째 인이 띄어질 때 자기들의 피를 신원에 보복해달라고 애걸복구라는데 그게 무슨 천국이요. 천국은 다 오해하고 있지 성경은.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자. 자, 계시록 6장 9절 한번 답해봐요. 계시록 6장 9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405페이지가 되겠네요.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해서 죽음을 당했으니까 이건 순교자들의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불러가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실까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거 순교자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뭐가 있어요? 네, 숫자까지 있어요. 그 숫자까지는 내가 오늘은 밝히지 않아. 왜 여기 요즘 유튜브 이런 올리거든 제가.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순교자들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뭐냐면 농명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수신 장군에면은 저 광화문 동상에 있는 것 같이 우락부락하고 귀걸이 장대하고 그냥 부리부리한 그 얼굴 생각하는 분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순신 장군에면 일제 침략으로부터 누란의 위기에서 조선을 구한 뭐 하는 거야? 한민족의 위대한 장군, 명장 이렇게 떠오르지 이순신 장군 몸뚱아리 생각하는 분이 누가 있냐고. 을지문덕 장군 하면은 을지문덕 장군 귀걸이 장대하고 그런 분 생각해요? 어떤 생각해요?
수나라 대군이 왔을 때 살수대첩을 통해 가지고 살수에서 그 대군을 전부 멸절시킨 위대한 고구려를 대표하는 장수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러면 을지문동은 뭐를 남긴 거야? 이름을 남긴 거지. 조선을 구한 이순신 장군도 뭘 남긴 거야? 이름을 남긴 거예요.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인류사에 한 촉적을 긋는 인류에게 모든 오고는 인류에게 좋은 혜택을 준 사람들의 이름은 세상에서도 이름이 남겨져요. 예를 들면 전기를 발명한 요 밑에 있는 누구? 토마스 뭐 하는 거야? 에디슨 같은 자들은 위대한 거야. 온 인류에게 베네핏을 줬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동력을 발견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는 농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세상책에만 농명이 돼. 그거 그냥 지나가는 형제에 불과하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아멘 했더니 순교자들이 이미 생명책에 농명된다니까 순교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서 하늘 생명책에 농명되는 자들이 있어요. 또 성경에는 그 비밀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증거 안 해. 여기 와야, 이곳에 와야만 그 비밀을 알게 돼 있어요. 유튜브를 아무리 봐도 몰라, 그거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이름을 남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아 있는 자도 뭐 하는 거야? 자는 자들보다 결단과 앞서지 못한다는 거고 이유가 있어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 보니 보좌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니까 이건 순교자들의 영혼이지.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가려울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의 죄까지 살지 못하더라. 순교자들의 영혼 외에 예수를 믿고 죽었던 안 믿고 죽었던 인류 역사상 왔다가 죽어간 영혼들은 산다 못 산다. 그 나머지 죽은 자는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는 몇째 벌이다? 첫째 벌이다. 이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영혼만 첫째 벌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임재하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해서 순교자들 육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순교자들 뭐하냐?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은 물과 같은 거. 물 한 컵 있는데 10컵마다 쫙 나누면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지. 한 컵으로 다시 또 이렇게 하면은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로 합쳐지잖아요. 근데 물과 기름은 합치려도 합쳐져요? 안 합쳐져요? 한 컨테이너에 있어도 컵에 있어도 다 따로 놀아요. 고린도서 6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 앞한 자는 한 뭐라 했어요? 한 영이에요. 영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순교자들의 영혼하고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다. 이는 첫째 벌이라는 얘기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첫째 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자들이 변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으니까 그리스도하고 뭐니까 함께니까 뭐 이게 합해진 거지. 그러니까 앞서는 게 아니지. 그래서 순교자들의 영혼도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자들, 홀은 변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아니면 그들의 죽음도 헛되도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찾아낼 수가 없어요.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소위에게는 믿음장이요. 의인 아벨서부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전부 열거를 하면서 40절에 가면서 뭐라고 종교지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증거는 얻었을 때 약속은 받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즉 우리가 아니면 이 죽은 자들, 순교자들도 온전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있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영혼은 육체가 없잖아요.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살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호련 변해 받은 자하고 함께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뭐가 되는 게야? 향영한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을 얻는 그 천년 왕국의 세계를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영혼도. 그거 앞서는 게 아니지. 같이 누리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귀에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다시 갑니다. 살짝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주 강림하시 혹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주께서 호령이라는 큰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친이라는 건 뭐야? 직접 하늘로 쫓아 뭐니까 강림한다고 여기 있잖아요. 보세요. 이 성경은 보세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때가 있고 예수님이 강림하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강림한다는 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지. 예수님은 언제 재림을 했냐면 아까 증거한 대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환난이 다 지난 후에 성경에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창세 후 전무후무한 환난이 올 거예요. 이 세상에. 그 환난이 다 지난 후에 예수님은 재림하게 돼 있어요. 환난이 다 지나면은 이 지구상의 80억의 인구가 남은 자가 렘넌트가 어린아이들도 하나 둘셋 이렇게 세운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감람나무를 흔들어 제껴가지고 맨 꼭대기에 2, 3개 남은 것 같이 그렇게 80억의 인구가 남은 자가 시소에게 남을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날 환난에 해가 직시어들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여러분이 시간 큰 나팔소리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있어.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누가? 그 천사들이. 큰 소리를 외치는 천사들이. 나팔소리 할 때 육신적인 나팔인 줄 알아. 세상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얘는 막 의미 없는 얘기면 얘는 막 뭐 하지 말라래요? 맞아, 나팔 불지 마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 나팔 분 거요? 빰빰빰빰 나팔 분 거요? 의미 없는 헛소리 된 거, 속된 표현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얘는 막 나팔 소리고 나팔 불지 마라. 개나발 불지 마라 그러잖아, 속된 표현으로. 예? 이해가 되시죠? 큰 나팔 소리라는 얘기는 권세자의 소리는 아무리 작게 얘기해도 큰 거예요. 저찌가 당신은 사형 이 소리가 커요. 방청석에 가서 아자 나는 죄가 없어. 피고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소리가 더 커요. 육신적으로는 피고의 소리가 더 크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판사 소리가 당신은 사형 소리가 더 큰 거예요. 큰 나팔 소리라는 얘기는 권세자의 소리야. 뭐가 권세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대로 증거하는 자의 소리가 그 권세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언제 재림했냐면 이 세상 나라가 전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재림했어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1919년에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했다 그러면 이 세상 나라가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가 천년 왕국의 세계가 도래돼요. 그러면 복음 전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생각도 안 나고 너무너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런 세계가 왔어요? 1919년 이후에? 안 왔죠?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증거하는 그건 복음이요. 뭐야? 진리야 비진리야? 이렇게 성경 한 구절 가지고 다 발가벗겨 놓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는 미국도 영국도 불란서도 독일도 이태리도 한국도 다 뭐가 되는 거야? 다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전부 누구 나라가 되는 거야? 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갖다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첫째 바알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을 때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순교자들의 영원하고 살아서 재림주를 맞이하는 자들하고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테니까 그때 예수님은 뭐가 된 거야? 재림을 해버리신 거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의 세계가 도래되면서 예수님은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제가 만났는데 내일이라도 예수님 재림에도 성경에 하자가 없대. 성경적으로. 그건 누구 생각이요? 이 권사님이 지 생각이래. 고사에게 얘기해 주지. 권사님이신데 본인 생각이지. 예수님은 말인가 이 세상의 지상 낙원의 세계가 도래될 때 재림하신다. 환란이 다 지난 다음에 재림한다랬단 말이에요. 환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인친의 역사도 아직 안 끝났는데 무슨 뭐 내리라도 재림해도 성경적으로 하자가 없고 그건 본인 생각이지. That's your personal opinion이요.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7째 천사가 소리낼 때 재림을 했어요. 또 성경에는 나팔의 비밀이 있어요. 그것도 이 시간은 증거할 수가 없어요. 이곳에 와야지만 그 비밀을 깨우치게 돼요. 여러분 와 계신 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이 동네에서 이 권사님이 봉 잡은 거라는데 표현은 못하고 입이 이러고 있어요. 표현하셔야 되겠잖아. 그러니까 감사한 거지. 저도 이런 메시지 듣는데 전부 귀를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깨우치니까 여러분이 뭐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저한테는. 여러분 한 분하고 일반 교회에서 수십만 명하고 저는 트레이드 안 바꿔요. 여러분 한 분하고. 왜?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인태이기 때문에. 알고 하나가 낫지 한 대박이 낫지 죽정이 수억만 가마보다.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오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지상에 있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워가지고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신단 말이에요. 이사 1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려니 애굽의 우상들이 떨갖고 애굽인의 마음이 녹는다 그랬어요. 애굽은 저 육신적인 에집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 31장 3절에 하면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애굽은 사단의 신이 아니었고 말되는 육체의 영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애굽의 세상에 임하는데 장차 강한 자로 임해요. 장차 뭘 임한다고요? 강한 자로 임하게 됐어요. 이제 40장 10절에 하면 강한 자로 임해가지고서 친히 그 팔로 다스린다면서요. 상급과 보응이 그에게 있고 작은 양들을 먹이시며 작은 양을 품에 안고 젖 먹이는 양을 인도한다 그랬어요. 작은 양을 품에 안다는 거. 저 교회마다 하면 예수님이 한 그림을 스틱 잡고서 새끼 양을 어떻게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있는 그림 교회마다 다 있잖아. 특히 캐드릭 같은 데 가면 그죠? 그게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그게 제가 지금 증거한 그 말씀에서 온 거예요. 작은 양을 품에다 이렇게 안고 젖 먹이는 양들이 있는단 말이에요. 이사 59장 20절에 하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죄가를 전한 뭐하는가?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구속자 하나님은 뭐하는가? 시온이 임하는 거예요. 시온. 왜? 시온에 하나님의 집이 건설되게 돼 있어요. 이 시온에 또 육신적인 저 시온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스가랴 8장 3절은 나 여호와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시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나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진리를 성읍을 이룬 것이 시온이야. 예루살렘이고. 진리는 말씀이 진리니까. 이해가 되시죠? 마태복음 21장 33절에 여번 사라는 포도원 농부 비유 있잖아.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모든 거 완벽하게 준비하고 실과 때가 종을 보내니까 종 죽여버려. 더 많은 정도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보내면은 저들이 공경하리라 하고서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도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우리가 유업을 차지하자래요. 그러면 40절에 가서 누가 오는 거야? 이제 포도원 주인이 오세요. 그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 예수는 참 포도나면 내 아버지는 뭐래서 농부라 했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임하는 때가 있어요. 계시록 1장 8절에 하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아니고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 됐었고 전에 됐었고 장차 올 자여 뭐하다? 전능한 자라 했지. 전능한 자.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천년 왕국의 세대가 도래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왕국의 세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계시록 20장 21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인류 역사상 왔다가 한 줌에 흙으로 스려들어간 모든 영혼들, 예수를 믿고 죽었던 안 믿고 죽었던 모든 영혼들이 전부 부활을 해가지고 백보자 심판 때 딱 서요. 그때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으셔가지고 백보자 심판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오시는 거야? 그때 오시는 거예요. 천하 범세 기한 있고 목적을 이룰 뭐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본문 다시 한번 갑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서 강림하시려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얘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순교자들의 영혼이 먼저 일어난다는 얘기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뭐 한다는 거 먼저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살아남은 자 있단 말이에요. 살아서 제 이름줄을 맞은 자 있단 말이에요.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 가시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영접한다니까 랩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left behind theory가 생긴 거예요. 구름이라는 얘기는 이게 비유의 말씀이야. 마태복음 13장 34절은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때가 되면 다시는 비유와 비사라장과 아버지가 된 것을 밝힐린다 그랬어요. 에스겔 30장 3절에 보면 그날이 가까웠다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이 있다 그랬어요.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야. 성경의 그날은 심판 날인데 그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구름이 팍팍히 끼는 날이요. 스바냐 1장 15절에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일 것이라 그래가지고 심판 날에는 구름이 꽉 낀 날이었어요. 이사 27장 1절은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칼로 말란 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으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인다. 용은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뱀 마귀 사단 마귀 새끼를 심판하는 그날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때는 심판날이 되면 구름이 꽉 끼게 되는 거예요. 욥기서 37장 12절에는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두루 행하시니 인 그의 명하신 것을 온 세계상에 이른단 말이에요. 하늘의 뜻을 온 세계상에 이를 때 누가 되는가? 구름이 하나님을 인도하면서 전부 하늘의 뜻을 이 지상에 성취시켜요. 구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도합니까?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애찬에 암쳐요. 이 사람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애찬에 암초인데 저는 자기 몸만 기르는 뭐라니까 목자여 물 없는 뭐라니까 구름이라니까 목자를 지금 뭘 비유하는가? 낮에 구름이 비유하고 있지. 근데 물 없는 구름이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아모스 8장 11절에 물이 없어가라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를 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물이 없어가라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를 하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다시 가려가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을 때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랬잖아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나의 기운은 날인 비어 내 말은 맺힌 있어 채소밭에 담들었어요. 그러니까 물 없는 목자는 요건 참 목자예요? 거짓 목자예요? 거짓 목자지. 그러니까 물 있는 목자는 뭐가 되는가? 참 목자가 되겠어요? 거짓 목자가 되겠어요? 에? 참 목자가 되겠지.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예언이 성취되면 이 땅에 제 이름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전부 뭐가 되는 거야. 깨우칠 때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그 영혼의 상태가 하늘까지 쫙 도달할 때 깨우침을 때 아멘 하고 내 마음을 들어줄 때 그 심령이 뭘로 끌어올림 받은 거야. 구름 속으로 하늘의 섭리를 설파하는 목자와 같이 그 구름 속으로 그 심령이 쫙 뭐가 되는 거야. 끌어올림을 받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구름 속으로 끌어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만나다니까 공중이니까 뭐 어디 인디에에서 만나는 자. 인디에에서 7년 동안 뭐 먹고 살아? 육체를 가진 인간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예수님 하늘에서 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목적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났단 말이에요. 마리아 뱃속에서 응애 하면서 10달 동안 배아래라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나는 어디서 왔다는 거?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 뱃속이 베들레헴이 마구간이 하늘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라면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기운을 받고 오신 분이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거지.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화가 돼서 오신 분이요. 말씀이 육신화가 되어 오시니까 말씀이 곧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이 곧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말씀이 육신화가 되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주기도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거지. 이 공중도 비유의 말씀이야. 구름도 비유고 공중도. 요한복음 8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대. 예수님 위에서 났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났어요. 오늘날 같은 경우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타고 한국 가다가 2만 피트 3만 피트 상공에서 애를 낳으면 문자 들으면 누가 위에서 난 거야? 그 비행기에서 난 애가 예수님보다 훨씬 위에서 난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비행기 타고 난 자보다 더 위에서 난 거예요. 예수님이 위에서 났다면 위에서 난 거예요. 그건 뭐냐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못했다니까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령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속했던 거예요? 하늘에 속했던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만난 우리 오공화국 때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가지고 박형 저 사람 위에서 왔대. 그럼 위에서 하늘에서 온 거 공중에서 온 거요? 어디서 온 거요? 안기부라든가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박형 저 사람 위에서 왔다 그러지. 세상으로 위에서 뛰어내려온 거야? 해수욕장 위로? 아니잖아요. 뭘 두고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 차원을 두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얘기는 하늘의 메시지를 받은 하늘의 신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어떠한 과정 어느 예언이 성취되면 이 땅에 재림하시는가 이 땅에 임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떠한 예언이 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쫙 전부 일러줄 때 영안의 눈이 열려가지고 영이 개천이 돼가지고 시가 때 이 세상 끝날에 그 시가 때를 푹 꿰뚫어보는 그래서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공중의 악은 정한 시기를 알고 밤과 두림에도 자기 올 때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가 때를 푹 꿰뚫어보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말씀 있는 물이 있는 목자가 증거하는 말씀으로 쫙 뭘 받는 거야? 끌어올림을 받는 거예요. 그 영혼의 세계가. 그러니까 시가 때를 꿰뚫어보는 거야. 이게 공중에 속한 자예요. 학과 같은 자예요. 이 자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요. 빌보 3장 1절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다시 오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잖아요. 재림주를 맞이하려면 어디 있어요? 하늘에서 해야 되죠. 공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심령이 쫙 말인가 끌어올림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7절에 보면 지붕에 있는 자는 세간을 가지러 집 안에 들어가지 말라. 지붕에 있는 게 지붕이 어디야? 그게 공중이잖아. 환란 때 그 자는 공중에 있는 자들은 세간을 가지러 집 안으로 세상으로 다 기어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야.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는다는 얘기는 하늘의 뜻을 준행한다는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 어떠한 이유도 하늘의 뜻을 준행하는 따라가는 데는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 모든 것을 전부 다 컷오버시키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이 공중으로 뭐가 된가? 들림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재림주를 맞이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주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이해가 됐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12절과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베다냐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럼 베다냐 감람산에서 승천했으면 재림도 얼마인가? 이 땅으로 승천해야 되는 거예요. 구름에서 랩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공중에서 주를 만나면은 예수님은 재림에다가 만 거예요. 예수님은 얼른 재림해야 돼. 이 땅으로 재림하셔가지고 땅에서 왕 노릇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누가 임하는 내용인지 밝히게 하도록 받으셨습니까? 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재림주를 맞이한다는 내용을 밝히 깨우쳐 받으셨습니까? 이거 아멘 안 하면 큰일 나. 공주의 실상과 구름의 실상을 깨우쳐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뭐하는가? 쫙 끌어올린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받는 데서 이 땅의 재림주를 살아서 맞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타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